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로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이죠.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그러했고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일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리고성입니다. 이 도시는 견고한 요새와도 같은 성읍으로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적이 침략하기 어려운 이중 성벽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외벽을 넘거나 무너뜨려도 또 다른 벽이 있어서 적들로부터 방어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해진 질서를 따라 성 주변을 돌라고 하십니다. 전략 전술을 준비하거나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해 주신 위치에 서서 성을 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8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에 제사장과 군사들이 위치하게 되고 그 순서를 따라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전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백성의 중앙에 두고 함께 걸으라 명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러했죠.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이죠.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보이십니까?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전략과 전술로 대응한다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성 주위를
돌라고 하시죠. 사실 가나안 백성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이유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나 최신식 군사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고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이죠. 우리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나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내 경험과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뜻하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분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러 모양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군사적 행동을 아는 사람도 있었겠고 주눅이 들어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너무나 훌륭하다 여겨져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 보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잘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성 주변을 돕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여리고성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이 성이 무너지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며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성을 돌 때마다 성곽이 조금이라도 무너졌다면 훨씬 더 힘을 내고 돌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무 변화 없는 성을 계속 돌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보여지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순종이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편하거나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대가가 분명하고 상황이 좋은 경우라면 순종이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해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나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요구되는 순종이라면 그것은 도리어 시험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시죠. 우리의 상식, 합리적인 사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수많은 여리고가 존재합니다. 삶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그리고 관계의 문제와 또 다양한 문제들이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우리는 결코 여리고를 넘어설 수 없을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시다. 비록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문제에 파묻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행복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